따라하시죠. 좋은 땅 만들기. 땅 만들기.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법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직유법, 무엇같이 무엇처럼 무엇인 양 그렇게 말을 넣는 것이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게 직유법입니다. 은유법은 뭐냐면 연결어가 없이 은밀하게 나타내는 비유법인데,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곡갈과 나비를 이렇게 같이 연결한 것, 이걸 은유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유법이 있죠. 속담, 격언, 우화 등을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더니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풍유법이라고 말하고, 의인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목마른 대지, 성난 파도, 꽃들은 노래하고. 꽃이 노래한 걸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도 못 들으면 또 인생이 아닌겨.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한테 전달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언어로 쉽게 천국의 이야기를 풀어주심으로 우리와 소통을 시도하신 거지요. 3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는 말씀이요, 어디다 뿌리냐면 밭에 뿌리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자, 팔레스틴의 농사법은 당시 직파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뿌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데 효율성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 농부, 목사, 복음을 전하는 성도,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심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관심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본문에 나오죠. 길가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19절에 나오죠. 돌밭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엔 기뻐하지만 환난과 박해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21절에 해설합니다.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22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 사람이라고 23절에 말씀하지요. 자, 지금부터는 저만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뿐입니다. 자, 길가, 돌짝, 가시덤불만 있습니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바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만 예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야, 너도 민나 도로보 데스다. 이게 러시아 말로 우리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좋은 땅을 그냥 묵혀둬봐요. 1년이면 잡초밭이 되고 2년이면 엉겅퀴 찔레밭이 되고 3년이면 막 칡농풀이 우거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숲이 되고 맙니다. 어려서 젖을 못 먹은 사람 평생 음식을 탐하게 되고,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 부자가 되었어도 하는 짓거리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학대받은 사람은 방어 본능이 발달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받고 남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할, 목사의 역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좋은 땅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토를 뿌리고 객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 바다에 붉은 플랭크톤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어패류가 죽어가고 미역이 죽어가고 물고기들이 양식하는 게 죽어갈 때 바지선에다가 뭐를 싣고 나가죠? 황토를 싣고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바다에 뿌립니다. 그러면 바다가 살아요. 바다뿐만 아니라 밭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은퇴한 지 돼서 산속에서 살면서 농사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인삼을 우리 사는 데가 개성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인삼은 몇 년 되면 뽑죠? 6년근이면 다 된 거예요. 더 묵혀놓으면 산속에서는 산삼은 더 살아갈 수 있지만 인삼은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6년에 뽑기 시작하는데요, 뽑고 나면 그 밭에 다른 거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못 심어요. 왜냐하면 인삼은 모든 땅의 지심을 전부 영양을 뽑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이 좋은 거예요. 예, 이제 개성인삼 축제가 파주에서 10월 중순에 있는데 꼭 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마련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밭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옥토를 만들 것인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좋은 땅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음밭, 좋은 땅 만들기. 좋은 땅 만들기. 자,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평생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자신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엔 가시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어 오는 사람을 다 찌르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 달아나 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닌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 옹졸한 마음,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벽을 쌓고 담을 쌓은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심령이 산성화되고 황폐화되어 말은 빼딱하고 남에게 돌 던지고 가시로 찌르지는 않는가. 은혜를 원수로 갖고 혀끝에 칼이 달리고 말은 찌르는 송곳이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황토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밭을 가는 데는 말씀의 쟁기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고 예리한 검이 되고 풀무불이 되어 돌짝을 깨고 굳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를 태워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쟁기로 굳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 옥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성령의 눈으로 직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새 마음이 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고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생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고 내가 홀로 헤치고 왔던 보릿고개와 고난의 길이 나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으리라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의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최초의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나 세례받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나 모두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옥토가리 하셔서 좋은 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가정 좋은 땅 만들기. 좋은 땅 만들기.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최초의 기관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돈이 좋습니까? 기쁨이 좋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 되고 자녀를 낳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년 결혼은 19만 3천 쌍이 했는데 21년 이혼은 10만 2천 쌍이 했습니다. 법적 이혼을 하지 않고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부 합치면 얼마나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있을까요? 가정은 안식처요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집에 가서 나머지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은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자, 이 찬송은 소설가이자 목사였던 늘봄 전영택 선생님이 작사하고 구두의 교수가 작곡한 믿음의 가정을 그린 가장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가정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공부해라, 출세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실로 음식을 삼아라, 돈을 벌어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누리는 생애를 살아야 하느니라.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 다음에는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 사람이 일평생 떨어야 될 질알이 총량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된 아이들은 뛰어야 정상이지 그게 사고 안 치는 애들이 비정상이라 그런 아이들이 늦바람 나는 거예요. 그거는 깜빵 가요. 근데 어렸을 땐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깜빵 안 갈 정도로만 사고치고 딸들은 애를 안 낳을 만큼만 사고치면 성공인 거예요. 아이들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존중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끼리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쓸데없게 이런 소리예요. 첫날 밤에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개 끌듯이 매일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부는 잡고 잡혀야 될 사이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사이예요. 남녀 차이를 알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종속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고치고 아내는 돈 못 버는 남편이라도 무시하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사랑의 꿈을 키우고 바람직한 배우상을 그리게 되는 법입니다. 야, 우리 둘째 딸
그냥 친구가 문천이라고 있는데 오동건이라는 장로 딸이에요. 근데 문천이가 최근에 아들만 넷인데 요번에 딸을 갖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놀라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애들이 미쳤다 그래서 뭐가 미쳤어? 그거 같이 복된 일이 어딨어? 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마음껏 먹으라고 쐈습니다. 여러분, 복된 걸 복된 거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애들이 보는 데선 싸움만 하다가 방에 들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애들이 볼 때 그냥 뽀뽀를 쪽쪽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나라가 되고 민족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를 가족부의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에 장관으로 왜 안 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런 전달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머니 면허증도 안 따고 엄마를 하니까 이게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했을 때 얼른 가서 입학해야 어머니 면허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허증을 교회에서 따라고 기회를 열어주는데 어머니 학교 입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들 봐라요. 자,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황토를 날마다 뿌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빨리 달렸기 때문에 시간을 한 4분 잡았어요.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덜 늙은 것 같죠?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도 이게 걱정하고 왔거든. 컨디션 때문에. 그 아침에 일부러 컨디션 조정하느라고 37분을 집에서 걸어왔어요. 이게 푹 처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따라하시오. 교회 좋은 땅 만들기. 좋은 땅 만들기. 교회를 좋은 땅 만드는데 대표 농부는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지대하죠.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하면 늘 고민했어요. 결론이 뭐냐? 길가, 돌짝,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계속 황토를 뿌려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설교인데 설교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연구했어요. 설교란 세상에 나가 돈 벌고 시험에 들고 세파에 시달려 황토가 바람에 날려가 황폐화된 성도의 심령에 황토를 뿌려 다시 옥토를 만드는 객토 작업이다. 사람이 고달프고 시련에 시달리면 심령이 피폐화되어 영혼이 산성화되어 본성이 드러나는데 말은 빼딱하게 하고 가시가 돋아나고 찌르고 대듭니다. 그럴 때 목사가 대거리하고 맞받아지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저게 젖이 부족했구나. 저게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젖을 물리는 자애로운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내가 황토를 뿌리지 못했구나. 은혜로운 말씀의 배달부 노릇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성령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심장의 터보 심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눈물로 오직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죠. 그러노라면 어느샌가 목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교회는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황금 들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엄청난 싸움꾼이었어요. 제가 혈기도 구단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보다가 과격해서 파문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아주 어려운 무술을 했어요. 막 이런 거에서 장풍을 날리고 막 하고 이런 걸 했어요. 막 눈을 팍 뽑아버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얼마나 제가 셌는지 신대원 1학년 들어가서 한 달 만에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고 학교를 제가 점령했습니다.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 전국 초대 의장을 했습니다. 저한테 걸리면 누구든지 추풍낙엽으로 날아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은 이쪽 가고 싶어도 반대 방향으로 늘 갔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대박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워십팀이 불렀던 은혜, 우리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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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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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을 무엇일까요? 본질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방주가 첫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제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에 의해 조직의 체계를 유지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순종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어를 섬기는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계급장 달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엔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청지기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 하라고 선교하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요. 교회는 본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본질은 내가 크게 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조용히 썩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끝나고 이름을 날리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낙엽과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한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만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8월 휴가철이 끝나면 9월이 돼서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면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지선다형으로 했습니다. 계속 있을래? 개척할래? 선교사 나갈래? 유학 갈래? 담임 목사 추천해 줄까? 고르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다. 저 유학을 10명 이상 보냈는데 박사 돼서 교수 되고 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좋은 땅 만들기 위해 좋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23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에서 제명했다든지 상처 줬다든지 내쫓은 사람 들어봤습니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조용히 해결을 했지 그 누구에게 망신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죽이면 안 됩니다. 약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굳게 되고 가시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는 약자를 동정하는 형의 사람이 30%가 있습니다. 누구를 약자를 만들어 내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든 일에 옥토로 만들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옥토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하고 선한 일하고 덕을 쌓는 것은 샘을 깊이 파는 것과 같습니다. 헌혈을 하면 더욱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인을 나누어 주는데 교회는 더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하는 동안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6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교회가 강해지고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여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 만들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좋은 땅 만들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만 사모하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개척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